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이 뭐죠? 가마에 질그릇을 굽는 자이죠. 토기장의 집에 너희 갔을 때 너에게 특별한 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작정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그의 눈에 띈 것은 무엇이냐면 4절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니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특별히 다른 잡다한, 사실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뜻들 일단 제껴두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그 흙으로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드는 걸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그 발로 차는 물레 위에 올려놓고 막 돌리면서 뭘 만들어요. 그죠?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한 손놀림입니까? 그렇게 만들다가는 다시 우르르 뭉쳐버리고 또 만들고 또 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싶었는데 그것을 아깝게 그저 또 뭉개버리고 또 만들고 이러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다가 어느덧 토기장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릇의 모양이 이제 또렷해지고 그것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광경들을 우리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보았을 것이죠. 그렇게 모양이 나오는 듯하다 새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듯하다 부셔지고 또다시 만들어지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토기장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진흙처럼 여기시고 그 진흙을 빚듯이 나를 빚어가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이 뜻을 우리는 또렷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비유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토기장의 비유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예요, 사실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과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실 때가 있고요. 또
또 어떤 민족과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멀쩡히 있는데 그것을 벌하셔서 뽑아버리기 원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심기우고 건설하고자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민족과 국가가 대상이기에 나랑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 민족과 국가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대한민국 백성이고 국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민족과 국가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의 백성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개인은 세우려 하시고 어떤 나라 개인은 뽑으려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뽑아 부숴버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로 자주 말씀드렸죠. 뭐죠? 슈브예요. 제가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열심히 듣고 계신다라는 걸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뭐라고요? 네, 와, 되게 유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면 뽑고 부수려 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대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역시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셔요. 우리가 돌이키시면. 신앙은 늘 뭐라 했어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뽑아야지 부셔버릴 거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키가 돌이키면, 슈브하면 하나님께서도 나함 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렇게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세우고 심으려 하세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세워주시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반복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세우려 하시다가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돌아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여기고 내가 흙으로 여길 때 우리는 흙이 그저 기계적이요, 피동적이요, 운명적으로 그저 그냥 이미 정해진 거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돌아앉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누누이 반복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선택해서 그 물레 위에 올리신 그 흙덩이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습니다만 간사하다, 야비하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신 거죠. 그죠?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오는 건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빚어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가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얼마나 혹독한 시간들을 보냈느냐는 것이죠. 무려 하나님께서 20년간이나 그를 빚어가신 거예요. 야곱이 그 혹독한 시간이 없었다면 야곱은 결코 야곱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날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두고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고시키면서까지, 그의 고관절이죠, 다리를 평생 절개하시면서까지 그를 만지시는 거죠. 토기장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누구가 있죠? 사실 야곱의 대를 이은 것은 르벤이 아니라 누가 되었어요? 요셉이 되었죠. 요셉. 명목상 유다가 됩니다만 요셉이 어떤 자였습니까? 요셉도 야곱도 유다도 다 하나님 빚어가시는데 특별히 요셉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완벽한 인간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철부지였고 정말 이기적인 자였죠. 자기에게만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준 것 과분하다 여기며 겸손히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색동옷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너무나 또렷하고 신비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러면 간직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에겐 과분한데? 이게 말만의 태도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말하신, 저에게 절한데요. 이거 어떻게 차마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요셉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성범죄자가 됩니다. 그렇죠. 성추행자죠. 자기 옷을 자기 주인의 아내의 방에 떨구고 나온 자예요. 얼마나 파렴치한 자입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난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죄명으로 감옥에 갔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희롱죄로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러한 연단과 깊은 어떤 수렁이 없었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총리 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 큰 나라인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가 질그릇으로 성형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과정은 그에게 너무나 혹독했고 견디기 어려운 과정들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요셉 될 수 있었고 요셉이 평생 부족함 없이 그의 생애를 살아내게 되었다. 결국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누구도 그토록 아름다운 생애와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도 역시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이시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받았죠.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그 보화,
내가 그것을 두고 오다니 하면서 안타까움에 40년을 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말이죠. 야, 나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의 그 감독을 때려 죽인 자야. 나만큼 의로워하면 봐. 뭐 이런 자부심으로 그가 40년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철저하게 한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나의 수고와 애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닥까지 보았을 것이죠. 자기 아무런 소유도 없이 장인의 소유, 그 양들을 치면서 그 거친 들에서 무려 40년을 지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감히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져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누구도 쓰임받거나 그릇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그 담금질이 있었어요. 성형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의 뜻대로 살아내고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완고함이 그에게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역시 그 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빚어가신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은혜스러운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토기장이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신 거예요.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그 밧세바의 사건과 우리아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너무 신비스러울 지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아마 골몇 번이라도 내 생애를 던지고 포기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낯을 들고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이러한 일들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거예요. 그가 그 깊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솜씨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인물들을 대충 보았습니다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누가 토기장이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는 토기장이세요. 바울 사도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자기의 허영과 욕심, 사회적 욕망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도취되어 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뜨거운 밝은 빛으로 그를 빚어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토기장이 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은 우상이었구나.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찌 그토록 잘못 달려가고 있었단 말인가를 결국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는 이제 빚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가장 정성 들여 빚으신 토기가 있어요. 예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은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릇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생애기간 내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아왔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빚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절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더 또렷하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오셨는데, 그 증거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투박한 흙이죠. 정제되지 않은 흙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께서 자신의 물레 위에 올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을 가장 순수하게 보신 거예요. 정말 정제되지 않은 흙덩이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물레 위에 올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시고 주께서 이제 토기장이 되시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자야.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자 많은 고기가 잡히죠. 그러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엇이죠? 그 말씀은 당신은 내 옆에 계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당신은 토기장이시군요. 당신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군요. 당신이 나를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군요. 저는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빚어가시기 전에 내가 너의 토기장이야를 가르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비슷한 연단 과정들을 거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라고 여길 때 어렴풋이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죠. 무리를 걷는 사람, 이것은 뭐 귀신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주님이셔든 나를 내려 무리를 걷게 하소서. 놀라운 것이죠. 그러자 주께서 걸으라 하셨고 걷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토기장에 대신 주님을 배웠을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그 성난 파도와 그 험한 물결과 바람을 보자 즉시 발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토기장이 되신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자 그 발이 다시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흙덩이가 흐물흐물 쓰러져 갈 때 토기장이 되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잡아 일으키시, 이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를 도자기로 이제 성형하시는 거예요. 성형. 도자기 형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에 가서 또 그렇게 물으시죠. 여러 가지 대답들을 나올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내 이제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자 아니 되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가로막는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내가 그토록 사탄이 되었단 말인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토기장이는 무엇으로 토기를 만드는지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다. 지난 성경 보니 그런 기록이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 발을 띄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가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눈떠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그 순간이 얼마나 무색했을까요?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것보다 더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민망함 속에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또렷이 그 질그릇에 각인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의 생애가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은 누구이시구나, 나의 토기장이 되신 예수는 어떤 존재이시구나 알아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그 흙덩이가 그릇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서 변화되어지는 베드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기가 다루는 흙의 특성을 잘 압니다. 그 흙은 완전하지도 않고 가끔은 돌덩이가 섞여서 있기도 하고 그것을 채 곱게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흙덩이를 주께서는 다시 뭉개뜨렸다, 다시 세우시고 다시 물레에 의해서 여러 번 그 형태를 오그러뜨리기도 하셨다가 다시 형태를 잡아가시면서 그 흙의 특성이 완전치 못함을 아시고 그래서 잡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고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지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기까지 이를 것을 아시는 주께서 그러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흙의 특성을 잘 아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지실 때 만지시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빚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그토록 주님의 손길에 당금질이 되어지고 성형이 되어지고 이제 그릇의 형태가 되어가나 싶었는데 정작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속절없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역시 토기장이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새벽녘에 그들이 빈 그물만을 헛질하고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도 역시 베드로는 주님을 보죠. 보는 거예요. 보고 가장 먼저 옷을 두르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민망해서 부활한 주님을 사모하고 어디 계신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배울 자격도 없다 라고 여기며 그물을 던지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어획골을 보여주시고 그를 초청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물으시고 그를 다시 성형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토기장의 손길로 그를 다시 다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목적하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여기시고 오히려 그릇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용대대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그 질그릇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 그것이 베드로의 유일한 복입니다.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베드로가 잡힌 것이죠.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멀리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주무르시고 또 주무르셔서 드디어 놀라운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워진 그 시간이 언제면 사도행전 2장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제는 질그릇으로서 이제 흙동이가 아니에요. 불을 통과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 불을 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동거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는 질그릇으로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 질그릇 안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담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세밀하신 주님의 간섭입니까? 얼마나 세밀하신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께서 결국 그를 주의 사랑과 주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기회를 주신 저희 부모님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나마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부모님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인격 대 인격으로 주께서는 먼저 저희 부모님을 빚어주셨고 그 빚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고 저 역시 그 손에 저를 맡기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렇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거나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절묘하게 운영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 속에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 통일자가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완고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제가 틀렸고 주께서 맞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자기의 신념과 이념에 가득 차서 열정적으로 다메섹 광야에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갔지만 그 길이 얼마나 잘못 되어졌는지, 그 길이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우상을 쫓는 얼마나 무료한 길인지를 알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그 열렬한 충성심, 그러나 자신의 우매함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헛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력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흙이구나. 사실 구약에서 흙은요, 먼지, 티끌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에서 흙의 의미는 먼지와 티끌입니다. 아, 내가 먼지와 티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를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취하는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값진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아실 때,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해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러내는 놀라운 확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오직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맡기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얄팍한 계산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요 영원한 불변한 의로우심이요 사랑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토기장이 되신 예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맡기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되어진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또 한 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